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월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난주간에 십자가 관련된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는데 지난 3주간 먼저 이 고난주간 말씀, 고난 기사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님의 고난과 함께 동행하는 3주 보내게 해주셔서 개인적으로는 깊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화성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3주 동안 삶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이었어요. 제가 수원에 사는데 한 50km를 운전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 갔다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점심도 먹지 않고 차를 타고 1시간 10분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다시 삼각형 수원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여정을 겪었는데 만나면서 제가 화성교회에 환영해 주시고 또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다 환영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낙원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고난 기사를 살펴볼 텐데요. 다른 어떤 고난 기사보다 누가복음의 고난 기사는 우리 주님의 나라, 우리 주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깊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누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이제 봐야 될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거대한 인류 역사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일로 소개하죠.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요, 누가의 십자가 기사 플롯 속에서 대단원 바로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대단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9시가 돼서 흑암이 오고요, 3시간 동안 이어지는데 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하고 운명하시는 장면인데요. 이때 특이하게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백부장이,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가족도 아닌데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백부장의 고백으로 누가복음은
복음의 대단원에 이르러요. 그런데 이 절정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약속은 대단원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빛이 가려져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애써 추적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행악자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도대체 어떤 요청인가? 그걸 이제 살펴볼 거고요.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묶어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행악자라는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요청과 약속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물어야 될 것은 행악자가 도대체 누구였고 예수님은 왜 그를 만나 낙원을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 행악자가 만난 의미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 행악자에게 선언한 낙원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추적해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세 가지를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로 행악자의 요청과 예수님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요, 누가복음 23장 42절, 그러니까 본문의 끝자락을 한번 보시죠.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예수여, 시작.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행악자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행악자가 어떤 요청을 한 것일까? 우리는 보통 당신의 나라, 예수님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들어가시면 날 기억해 주세요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요청을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도대체 요청할 수 없는 사람이 도대체 줄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청한 것도 이상하고 그걸 준 것도 이상해요. 그래서 우선은 정확하게 그 요청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읽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요청을.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한번 샌드아웃에 있으니까 봐보십시오. 첫 번째는 예수님 또는 주님, 당신의 나라 또는 당신이 오시는 날에 이르렀을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읽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똑같아 보이는데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읽기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요. 미래에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가까운 미래에 영광스러워지시고 하나님의 전전에 가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당시 유대주의 내에 있던 생각이에요. 두 번째 읽기 방식은 예수님이 가까운 미래가 아니고 먼 미래가 있어요. 당신의 나라로, 아주 멀죠. 당신의 나라로 들어가실 때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먼 미래에 들어갈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누가 사도행전에 굉장히 어울리는 사상이다 하면서 이 두 번째 읽기를 이제 채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잘 판단하기 어려우시죠?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어도
어떻게 그걸 아주 세밀하게 구별을 해서 이해한다 해도 변하지 않는 확실한 거 한 가지를 잡으면 됩니다.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이 행악자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리라고 생각해요?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텐데 그때 그 나라를 생각하고 그 나라에 나도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청에서 어떤 읽기로 읽든지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해결됐습니다. 이 요청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내기 위한 한 가지 요소를 파악했어요. 먼 미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 번째로 그 요청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무엇일까요? 행악자가 쓰는 말입니다. 행악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해 주셔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 미래든 가까운 미래든 하나님 나라가 올 텐데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은, 기억해 달라 하는 말은 구약 표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데요. 핸드아웃에 이제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가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는 전 지구적인 재앙이었어요. 이 사건은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사건과 더불어서 종말 심판의 전형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가 끝난 후에 다시는 모든 육체, 모든 생물들을 홍수로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바로 그 언약을 영원히 유지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하리라 하는 말이에요. 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이 유지되는 거예요. 다시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속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 모세를 부르는 전과 후에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시고 그들을 아셨더라. 6장 5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하리라? 기억하리라. 시편에서도 말합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보았다? 구원을 보셨다. 기억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이 유지되고 구원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받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악자가요, 당신의 나라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미래,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것은 뭘 요청한 겁니까? 구원을 요청한 거예요. 요청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구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구원을 아주 대담하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악자의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요, 행악자가 요청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가깝든 멀든 미래까지 기다릴 것 없다. 내가 엄숙히 약속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행악자예요. 십자가형이 불가피한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밤까지 두면은 저주가 땅에 임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인들은 그 십자가 생각, 로마인들은 그 생각만 해도 자신들의 품격을 훼손시킨다고 생각한 그 사람에게 가장 복되고 의로우며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그 나라를 누리게 하겠다.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용납이 되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요, 여기서 갑자기 화가 나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에 그냥 요청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큰 구원을 주어버리면 그러면 내 삶은 무엇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당연히. 자, 그래서요, 두 번째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끝자락만 살펴봐서 42절, 43절을 살펴봤는데요. 주로 예수님이 행악자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제는요, 시야를 넓혀서 이 행악자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만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을 넓혀서 43절 앞에, 42, 43절 앞에 있는 32절까지 눈을 이렇게 확장을 해보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역을 묘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문학적인 장치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그 쓰는 말이고요. 두 사람을 묘사하는 데 쓰는 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난 그 행악자를 묘사하는 말이고, 두 번째로는 이 두 행악자가 하는 말이 어디에 둘러싸여 있는지 그걸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악자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 누가는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보십시오. 32절, 33절, 39절, 41절인데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누구였다? 다른 두 행악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행악자라고 말했는데 3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비교를 해보시면은 강도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강도하고 행악자하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악자란 말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한 사람들이죠. 악을 행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보든 유대인이 보든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악을 행한 사람. 그래서 로마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국가 반란죄에 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로마 질서가 깨질까봐 아예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경고를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들은요,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는 독립운동가나, 유대인 편에서 보면 독립운동가나
아니면 랍비들처럼요, 유대인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강도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한국 사람이 볼 때는 뭡니까? 의사죠, 의사.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일본 사람들이 볼 때는 테러리스트죠.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두 강도는 자기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강도라고 표시했거든요. 그때 구별하지 않고 일반 강도하고 독립운동을 구별하지 않고 그렇게 표시했으니까 테러리스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바라바가 소요와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랬는데 그 바라바는 유대 독립운동가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설득하기 쉽죠.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되잖아. 예수는 안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지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죽이라,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행악자라고 말해서 강도라고 표시하지 않고 로마 사람들이든 유대의 사람들이든 볼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누가만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누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고상한 면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도 군인들과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욕합니다. 여기서 행악자들이 한 모욕의 위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은 23장 35절에 보면 유대 관원들이 모욕하고요. 36절, 37절에 보면 군인들 조롱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행악자들의 비난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희롱과 모욕, 비난에 대해서 침묵하시죠. 이것은요, 점점점 모순이 깊어지고 그 대조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깊어지는 모순과 대조는 행악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지점에서 최저 지점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거죠. 가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분을 가장 부당하게 비난하고 모욕하는 모습, 그것이 누가가 계속해서 묘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현대 세상과 우리는 더 심각한 상태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행악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형벌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의 악함을 드러냈지만 세상과 우리는 죄를 짓고도 깨끗한 척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혐오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중간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 십자가 기사를 읽을 때 거울처럼 우리 모습을 비춰준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해요. 이게 첫 번째 모습입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무엇으로 묘사하는가?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 볼 때에든 지금 현대 기준으로 보든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악한 사람이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요청한 것을 들어주실 뿐 아니라 요청한 것이 아닌데도 주셨다. 그 내용이죠. 두 번째는요. 자, 이 문단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경고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는 말씀으로 앞뒤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봉투 구조라고 합니다. 봉투처럼 앞뒤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용물이 있겠죠. 보시면 예수님이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처음에 무엇이라고 시작하시는가?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43절 보십시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3단계 비난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두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 비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행악자 둘이 비난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락은 예수님의 기도에서 시작해서요,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중간은 말씀드렸다시피 행악자들의 조롱과 모욕,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합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이 엄습할 때 각계각층 사람들이 조롱함으로써 마음의 고통이 심해질 때에도 변함없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가이사에서 비웃고 군인들이 심포도주로 조롱을 하고 또 두 행악자가 가세해서 고통이 증폭할 때에도 한결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여기까지는 많은 다른 공간 복음서도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까지 이제 유대 지도자들과 군인들이 조롱하는 것까지는 공간 복음서 다 기록하는데요. 39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가면 누가는 특별히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나무에 달린 두 사람과 예수님께 집중을 합니다. 마치요, 카메라를 클로즈업 하듯이 이제 해골이라는 장소에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서도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에서도 세 사람이 있는 그 점을 한 점으로 딱 잡아서 쭉 확대를 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자격이 없는 두 사람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적인 말을 하는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둘 다 행악자였어요. 그런데 한 행악자는 23장 39절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렇게 말하고요. 다른 행악자는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동일한 판결과 형벌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받은 이 형벌은 마땅하다. 우리가 그 형벌에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분은 아무런 부적절한 행위도 아무런 불의도 한 일이 없다라고 꾸짖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말을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어떤 상태에 있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한 번은 집중해서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언제요? 죽어갈 때입니다. 죽어갈 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 인생을 자기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 사람의 존재와 이 땅의 인생을 다 응축해서 딱 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할 수 없는 한순간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단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을 때 여기 이제 주목할 점이 둘 다 행악자였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비난을 하고요. 한 사람은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지금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지금 누가가 이 기록을 통해서 온 인류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선 온 인류의 모습에 한 사람은 비난을 하고요. 다른 사람은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이 똑같은 행악자였는데 이 다른 행악자는 자기가 한 말을 알게 됐을까요? 지금 이 시각은 십자가에 매달린 지 적어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도 그 사이에 뭔가를 깨달았거나 추측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그 사이에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것을 보았는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주는 것은 그가 다른 행악자와 아무것도 다르지 않은데 예수님께 한 사람이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뿐이에요. 성경이 지금 이것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로운 죄사함의 기도,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이 바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로 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은혜의 바다에 한 행악자요, 범죄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악자는 이 은혜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로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요청하면 그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 뿐만 아니고 요청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잠시 이 행악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행악자 중 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한 요청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기력이 다 빠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가죽 채찍으로 맞기 때문에 여러 상처가 생겨요. 거기서 피가 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에서도 나요. 그렇기 때문에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있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여정이 마치 시간이 수축하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그가 한 행동들이 보일 거예요. 자기가 헛되이 보내버린 시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말과 행동들, 잘못한 것들, 자신만이 아는 범죄들이 그 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독사처럼 물어뜯어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가? 그때에는 그 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했던 잘못이나 실수나 상처는요,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괴로운 일들, 세상의 불의, 불평등, 악, 동료들과 잘못했던 거, 세상에서 겪었던 억울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잘못했던 거,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잘할 걸, 그런 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시간, 우리가 받은 남은 인생,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시 없는 기회, 더할 나위 없는 재산으로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최선으로 살 필요가 있어요. 그 순간이 되면은 이 행악자 앞에 나타나는 인생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행악자는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때가 되면은 다시 후회한 일이 없도록 다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양심과 영혼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악한 자예요. 어느 세계에서 보든지, 로마 세계에서 보든지, 유대 사회에서 보든지, 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자기보다 악하고 비참한 존재는 없다는 잔혹한 비판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자리에 놀랍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악자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만일 가능하다면 고통 때문에 헛소리를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인간 이상의 존재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보나 아니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보나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뱉는 욕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하게 다른 것을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악한 사람이 내뱉는 욕설이 아니고 진짜로 인간 이상의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 전부를 겁니다. 자기 자신을 범죄로 점천된 인생을 추악하고 냄새나고, 그리고 부정한 삶을요, 영원한 정죄를 받아서 마땅한 자기의 존재를 다 맡겨버려요. 예수님, 나는 범죄자입니다. 후회 막심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팔고 유대인에게서 갈취한 세금으로 부를 쌓았던 삭개오에게 선언하듯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엄숙히 말하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내 나라에 있을 것이다. 내 식탁에 있어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시작할 때 로마 제국에서 시작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이, 안티파스가 다 정복하고 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시각이 줄어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로 가고, 골고다에서 세 사람에게 집중하고 세 사람을 통해서 전체 인류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때 한 사람은 비난하고 계속해서 자기 죄에 머물 수도 있고, 다른 한 사람처럼 구원을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께 전부를 거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십자가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42절과 43절에서 제일 끝자락을 살펴봤고요. 눈을 넓혀서 시야를 확대해서 누가의 고난기사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때 두 행악자와 예수님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선언해 줬는데 그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 행악자의 요청을 가능하게 한 동기와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다름 아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힌 처지에서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를 데 없이 숭고한 일이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십자가 처형이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수없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들이 로마 영화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십자가 처형이 있는데, 죄 사함을 예수님처럼 선언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죄 사함을 선언했다는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죄 사함을 선언함과 동시에 역사가 됩니다. 역사. 죄 사함 또는 해방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공적 사역의 시작과 공적 사역의 결말과 관련이 있는 사건인데요.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적 사역 말미에 있어요. 그래서 공적 사역을 뭘로 마무리 지으시는가? 죄 사함으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연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적 사역 시작에 이 말을 한번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사역 시작과 말미에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전체가 하나의 죄 사함이라는 개념으로 형성된 역사가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여러분 핸드아웃에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리고 24장 47절을 비교해서 해놨는데요. 거기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한 말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말로는 번역이 다른 말로 되어 있어서 다른 상상을 하게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사건을 기록한 최초의 언어로는 이게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8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주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자유라는 말이에요. 자유. 이 자유라는 말이요, 자유라는 말이 본래 누가복음이 기록된 말로는 아페시스입니다. 아페시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말이 또 쓰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 죄를,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사하여라는 말이,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사하여라는 말이 아페스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동사거든요. 그런데 전체 예수님의 사역과 앞으로 신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의 요체를 네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네 가지로 요약할 때도 이 말이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기록되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한대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일단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요, 요 말도 다시 아페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유, 두 번째는 동사로 죄를 사하다, 세 번째 죄 사함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는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시작하는 마태와 마가복음과는 다르게 시작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말이 나타나지 않고요. 아니,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다는 그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말로 시작해요.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60장을 인용한 것인데 종말론적 희년을 선포하면서 시작해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무엇을 여는 것이냐? 마치 이스라엘에서 50년째가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면은 무엇을 합니까? 희년을 선포하는데 그런 일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말 번역에는요, 정치적인 포로됨의 반대인 자유, 그것에 수반되는 정신적, 영적인 압제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에서 자유와 죄사함,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말하는 그 죄사함이 동일한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행악자가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요청한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은 행악자에게 낙원을 약속하시는데 아직 모든 것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깊은 어떤 차원에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은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예수님의 생각과 메시아 사역의 심층으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면서 계속 선언하신 죄사함,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하신 그 죄사함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래서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누가복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선포가 없어요. 없다기보다는 동일한 사실을 다른 차원에서 제시합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여기서 해방과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을 이해할 때 이사야의 예언과 더불어서 유대인에게 주신 모세 5경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핸드아웃에 구약의 희년 선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60장 1절부터 2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3절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자유를. 여기서 아까 그 말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해방을, 노임을 선포하며, 그 다음에는요, 같이 읽어요.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심이라. 여기서요, 동그라미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자기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을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여기 자유요. 이 해는 너희에게 무슨 년?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를 무엇으로?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지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어디로 돌아간다? 소유지로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사야 60장을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 내용을 읽고 자기에게 적용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종말론적인 출현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출현하신 거 아니에요? 역사에 출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희년이라고 불렀는가? 이것은요, 희년 사상과 하나님 나라 본질과 그의 통치를 이 희년 사상이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희년과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세 가지 일. 무엇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전국에 뿔 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되었음을 공표합니다. 아무도 오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아는 사람이든 그를 모르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공포를 해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그 땅에 모든 거민에게 무엇을 선포합니까?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유. 이 자유는요,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각각 자기 소유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요. 세 번째는, 이게 아주 특이한 점인데요, 사람은 땅에 파종하지 않고 땅 또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땅도 쉬는 거예요. 땅도. 자, 이때 두 번째 사항을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데 소유지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가는가? 자유를 선포하고 돌아가야 될 상황 때문에 그래요. 왜 자유를 잃게 되었는가? 경제적인 이유로 주로 자유를 잃는데요. 만일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은 무엇을 팔까요? 땅을 팝니다. 자기 소유지, 기업이죠. 출애굽한 후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받은 땅이에요.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팔아요. 그러면 자기 소유지가 사라지죠.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팝니다. 자기를 종으로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기업을 팔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49년이 지나서 다시 그 잃어버렸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한 것, 땅과 자기, 사람이죠. 땅과 사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레위기에 보면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땅과 사람은요, 이스라엘이요, 권리가 없어요. 어떤 점에서 그러는가? 레위기 25장 23절, 이스라엘은 토지를 어떻게 한다? 영구히 팔지 못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25장 42절, 자신을 종으로 팔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둘 다 토지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누구에게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러면 토지를 받았는데 내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토지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은 잠시 맡아서 뭐랍니까?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영구히 어떻게 합니까? 팔지도 못하고 소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세 번째 규정은 이 자유가요, 피조계까지 확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사람은 땅에 파종하지 못하고 그날이 되면, 그 해가 되면은 땅이 안식하게 해야 하는가? 피조계까지 자유가 확대돼서 피조계가 다 안식을 받습니다. 땅을 영구히 소유주로 만들거나 또 자기 동료를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피조계의 안식을 허락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에 도전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희년법이에요. 자, 그런데 레위 25장에서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 법은 누구에게 준 법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법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사야와 누가복음에서 선포한 자유는요, 두 가지 점에서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차례차례 살펴보시죠. 이사야는 이 희년의 법을요, 어떻게 적용하냐면
희년에서 말한 자유와 해방을 훨씬 넓은 범위에서 말해요. 이사야 25장보다 더 넓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국내법이었으나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내에서 땅도 이스라엘도 영구적으로 노예 상태에 있지 않고 50년이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자유와 기업이 회복되도록 하는 법이었는데, 이사야에는요 누구에게 자유를 선포하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지금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패망해서 주권을 가진 국가를 단지 먼 과거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희년에 관한 법을 바벨론 제국에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국내법을 어떻게 해요? 세계 각국 제국이 실현해야 하는 법으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말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섬들, 이방 세계가 모두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사야 때 수평적으로 확대가 되되 전 세계로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심화시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공관적으로 전 세계를 포함한 제국으로 자유와 해방이라는 법을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이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을 뭐하고 연결시켰어요? 죄 사함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죄 사함과. 물리적인 자유와 해방은 영적인 죄로부터 해방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역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포함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심화가 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 것입니다. 구약의 희는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내다봤는가? 이것을 내다본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해서 거기에 자기의 법을 심고 인간 나라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좌절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포기하시지 않고 전 세계에 자기의 있는 법을 확장하겠다고 이사야에게 말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하십니까? 깊고 넓게, 그냥 전 세계로 확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깊고 넓게 죄사함 영적인 세계까지 다 희년 법을 적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선언으로 자기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갑자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죄의 사함을 그냥 선언해버려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 이상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처음 등장부터 하나님 나라를 그런 나라로 선언을 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희년에는요, 나팔을 부는데 신약에서 나팔을 부는 일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시 천사를 통해 택자들을 모으는 때, 부활과 같이 종말론적인 완성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도 오해 없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사람들은 다 희년을 알 수 있게 이렇게 적용을 했다면, 이사야 때는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는 나팔을 불었고요. 이제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라 볼 수 있고,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신의 종말론적인 희년 선포의 주춧돌로 삼은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왔으면 무엇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언했던 죄의 사함과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말씀하신 자유와 해방이 연결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지상사역의 메시아 사역의 의미, 그 성격이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예수님이 행악자에게 약속한 낙원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런 종말론적인 희년 개념에
기초해서 행악자에게 낙원을 상속할 것이라고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구원보다 훨씬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놀라시고 더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자유, 땅, 죄 사함을 모두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행악자는 자유와 자신의 소유를 다 잃었죠. 나아가 인간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책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구원을 요청한 행악자에게요, 종말론적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자유를 주고 죄 사함을 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연상시키는 말입니까? 행악자에게 지금 자기 소유를 잃고 자기 가족을 잃고 자신의 자유와 몸을 잃고 사람과 하나님께 아무런 권리 주장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죄 사함을 얻고 자유와 가족과 땅을 얻게 하겠다, 낙원을 얻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희년을 선포한 때는 자기 분깃만 해당돼요. 그러나 낙원은 하나님 나라 전체예요.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나라를 행악자가 다 차지했다니까요. 그럼 화가 나요. 그것도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 당장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요, 궁극적이고 종말론적인 희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출발점이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가 전하는 십자가 기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누가는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와 두 죄수에게 시선을 집중했어요. 그리고 온 인류 문제를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사람 문제로 다룹니다. 한 행악자는 군인들과 유대 관론들과 같이 예수님을 비난했고 다른 행악자는 자신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요청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행악자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선언은요, 우리에게 네 가지,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네 가지. 여러분이 많이 지금 저 때문에 화가 나셨을 텐데요, 이제 해결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인간의 처지가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와 같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한 행악자에게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약속과 선언을 하셨어요. 낙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낙원이라는 하나님 정원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줘버리면 저와 여러분한테 줄 게 없겠네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무한해요. 무한해서 그에게 전부를 줘도 나에게 줄 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전부를 주셔요. 오직 거룩한 자들, 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땅, 자유, 죄사함, 부활, 생명, 평화,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 행악자와는 다르다. 나는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 행악자를 앞에 두고 나를 여기다 두고요, 그러니까 행악자 여기 있고 예수님 가운데 있고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잖아. 나는 저보다 낫잖아. 이렇게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는요, 개인 생각이나 사회적 간섭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가리고 있는 거 다 드러납니다. 그때 행악자가 나은지 내가 나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개인적인 생각, 사회적인 간섭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람 보기에 어느 수준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으면 하나님 무한히 거룩하신데 내가 이만큼 거룩하고 행악자는 그보다 덜 거룩하다. 이거는요,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한 앞에서는 유한이 10이든 100이든 순수한 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어느 수준인데 하나님 앞에 차이가 없어요. 자기가 옳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내가 스스로 구원도 할 수 있고 잘 사는 것도 할 수 있고 어떻게든 꾸려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요 행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이 행악자처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데 이 행악자처럼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그것, 거기서 인간성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시작점이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죄를 숨기고 자신을 주장할 때 개인과 사회가, 국가의 품격이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화성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위선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죄 안 지은 것처럼, 잘못을 했는데 안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열리는 새로운 길을,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처지가 십자가에 달린 다른 그 행악자와 같은 처지라는 그 사실을 폭로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두 번째로 아주 특이한 구원을 제시해요. 어떤 구원인가? 사람이 하나도 기여하지 않아도 되는 구원, 그걸 제시해요. 여러분, 이 행악자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하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어요. 전 열심히 살았거든요. 행악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기여가 아무것도 없는데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계시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는 구원받은 사람을 행악자라고 말해요. 행악자. 이 행악자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가 복음을 누가 처음에 받았냐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받았거든요. 데오빌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각하는요, 당시에 로마 지방 총독급에 해당하는 인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째로 우리나라만큼의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요, 지금 누가가 어디로 데리고 옵니까?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 사람 문제로 딱 데리고 오잖아요. 그 중에 누구냐 이거예요. 데오빌로.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묻는 거죠. 온 인류는 이 두 행악자 중에 하나에 속하고, 데오빌로도 오고 오는 세대에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사람도 다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데오빌로가 그간 신앙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확실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데오빌로가 받은 십자가 복음과 부활 복음의 확실한 본질과 구원의 핵심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무슨 내용입니까? 인간 기여가 하나도 없어도 구원이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두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악의 인간이라도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밑바닥을 보게 될 겁니다. 보지 않았다면 하루속히 보기를 바래요, 여러분들. 하루속히 보기를 바래요. 그런데요, 그때 이걸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최악의 인간이라도 개인이 내려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고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행악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누가 이 행악자만큼 절망적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데오빌로도 이 사람에게 데리고 온다니까요. 왜요? 이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요. 성령님은 관심을 갖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새로운 인생을 주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다른 행악자처럼 그리스도께 구원을 요청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더라도, 아무리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요청한 것을 주신다.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 그거예요. 자기 조건 고려를 전혀 하지 않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누가의 시선은요, 정확하게 이 말씀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리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죄에 깊이 잠겨서 헤어나지 못하더라도, 오늘 결심하고 바로 돌아서서 죄를 짓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말 만큼 내 경제적인 상황이든 내 가족의 상황이든 내 삶의 여건이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여신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종말론적 희년이 실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종말론적 희년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죄사함이 선포됩니다. 죄사함은 자유라는 말이 회방이라는 뜻입니다. 모세 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국내법으로 주셨던 그 50년째 해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토지와 가족을 회복하는 선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 때 포로가 된 자기 백성에게 해방을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라 약속하셨는데 이 희년 제도를 국제적으로 적용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희년에 죄사함을 선포함으로, 똑같은 말로 죄사함을 선포함으로써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 희년 제도를 심화하고 확대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론적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신이 세우는 나라가 바로 이 희년 원리와 정신을 궁극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을, 종말론적인 희년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는 행악자에게 선포한 거죠. 자기의 소유를 잃고, 자기의 가족을 잃고, 자신의 자유와 몸을 잃고, 사람과 하나님께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사함을 얻고 자유와 가족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 낙원을 함께 상속할 자로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요, 여러분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처지에 있고 또 나는 구제불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행악자를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를 통째로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주셔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오늘 이번 주 우리 남은 인생을 출발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어디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남은 여생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한평생의 주님을 찬송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아주시며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주님은 낙원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이 땅에 살 때부터 누리게 하여 주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굳게 붙드는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